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적절히 묘사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 자신이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처럼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친구일 것입니다.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친구를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실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참으로 많죠. 이솝의 부하 가운데 곰과 두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날쌔게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다른 한 사람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곰이 가까이 오더니 여기저기 살피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이 땅에 엎드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까 그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곰이 말하는데 위험을 당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몹시 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한 친구는 드문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거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가족이 좋은 친구 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때로는 가족조차 멀게 느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힘겨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나 고통에 처할 때 나를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인 것이죠.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친구가 없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그런 진실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 좋은 친구이죠. 이 시간 그분을 참 좋은 친구로 마음속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사는 동안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합니다.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신랑과 신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성도가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친구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관계이며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동행과 위로와 승리의 축복.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어려울 때 떠나기 일쑤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세상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담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고난 중에도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해 주십니다. 사울은 숱한 고난에 힘들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고 그 간증을 담아 당당히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필승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친구가 셋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친구예요. 어느 날 훌쩍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꼭 필요할 때는 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계속 친구가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전까지만 가능해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사람 친구 당연히 필요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사람 친구는
배반하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나와 늘 함께 있어준다 해도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불완전한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친구요 완전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참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부디 참 좋은 친구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험한 세상에서도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축복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에게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네. 항상 얻어먹는 친구는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죠.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지만 나도 그 사랑에 부응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제일 먼저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가까운 마음이 늘 들도록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인간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친구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라고 하면서도 연락하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요,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혀 거리감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친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은 이와 같은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도에 정비례 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친구로서 도리인 동시에 더 큰 축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친구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면 그분이 맡긴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받고 감격해서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충성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공고한다는 뜻도 있지만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계명과 지상명령,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친구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너희는 이런 책임이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수발처로 불리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문창모 장로님이십니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원주에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북한분이지만은 그래도 평생을 원주에서 참으로 의료 활동을 하신 분이죠. 한국의 의료계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을 여러 번 만났어요. 병원에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한테 진료도 받고 고침도 받고 다른 데서는 안 났는데 이분한테 가면 웬만하면 다 났습니다. 그만큼 참으로 사랑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그렇게 고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96세까지 사셨죠. 그러면서 원주에서 눈, 입이 눈가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이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조금해요. 그런 그 병원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또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을 할 때는 서울에서 원주까지 출퇴근하면서 국회 일정이 끝나기 무섭게 내려와서 진료를 하셨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제 병원 문 닫는구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날마다 출퇴근을 한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그 길을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도 일하고 의사로서도 일을 감당한 그런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96세까지 진료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위해 또 일하느라고 낮에 시간을 내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진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기자가 한날 물었습니다.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진료를 계속하십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또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기 전 링컨 대통령이 노예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들을 짐승 취급하며 팔고 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흑인 여자 한 명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샀습니다.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신이 돈을 주고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자 링컨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아도 됩니까? 링컨이 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됩니까? 링컨은 여인의 질문에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을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가 협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가만히서 여러 번을 속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인 것이죠. 반역하는 기질을 가진 나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나의 멍에를 벗기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돌아갈 천국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인간 친구도 사귀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 친구만 사귀어서는 세상 친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삼아 평생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승리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저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